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해보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이지 씨, 네. 선교적 교회란 말 들어봤어요? 요즘에 좀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선교에 더 하죠. 힘쓰는 교회, 그거를 선교적 이 교회라고 한마디로 하나요? 말하면은 기존의 전도 방식은 네. 사람들을 교회로 이렇게 인도해서 전도하는 방법인데 그렇죠, 전도였죠. 이제는 교회가 나가서 예를 들면 뭐 어린이 축제 같은 거, 네. 뭐 그런 걸 통해서 나가서 세상과 소통하면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 그렇게 뻗어가는 것을 말씀하는 선교적인 교회다. 그렇죠. 예. 한마디로 크리스천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속에서 크리스천의 사명을 갖고 네. 잘 살아내는 네. 그게 또 교회의 참된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자, 네. 오늘은 이것과 관련해서 아주 제대로 말씀해 주실 귀한 분이 계셔서 네, 네.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웨이처치의 송중기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영혼의 제자화를 꿈꾸며 목회하는 송중기 목사. 어린 시절 교회의 말썽꾸러기였던 송중기 목사는 많은 주목을 받아야 했는데 그러던 중2 때 부흥회에서 성령의 불을 받게 된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깨달아지며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결핍이 채워지는 순간 인생의 시간표가 선교와 교회의 일치에 맞춰지는데 가는 곳마다 웨이처치를 세우는 송중기 목사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우리 시청을 시청하는 분들에게 앞에 카메라 보시고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웨이처치의 개척자 송준기 목사입니다. 간결하세요. 근데 이 웨이처치라는 교회 이름이 굉장히 어감도 예쁘고 의미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직접 지으신 건가요? 직접 짓지는 않았고요. 네. 처음에 유학 시절에 같이 교회론을 공부하고 준비하면서 토론했던 네. 함께 교회 개척을 했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요한복음 14장 6절 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2절에 등장하는 영어 성경의 웨이, 예수님 네. 네, 그걸 가지고 웨이처치라고 이름을 제안하더라고요. 와. 네, 단순하고 너무 듣기도 좋고 의미도 좋아서 네. 그렇게 함께 정했습니다. 이름이 특별한 것처럼 방법도 목회 방향도 좀 특별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기존 일반 교회들과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차이점을 좀 말씀할 수가 있겠어요? 네. 언뜻 겉으로 보일 때는 건물이 없다, 뭐 교회 시스템이 없다, 네. 교회 어떤 사역 프로그램들이 없다, 뭐 교회에 교육하는 그 교실 베이스에 네. 이 제자 훈련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없다, 네. 그런 특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는 있다? 이거네요.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그냥 흔히 예상을 하는 그리고 교회 시스템이라고 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웨이처치에는 없다라고 그렇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럼 웨이처치만이 갖고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제자와 모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교회 건물도 없다, 시스템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주일 예배는 주일 예배는 있죠? 네, 예. 있습니다. 네. 어떻게 모이시나요, 주일 예배는? 네. 바깥에서 안을 쳐다보면은 네. 이렇게 구역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이렇게 3, 4, 5 모여가지고 네.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식사 교제도 나누고 그런 형식으로 처음에는 출발해서 있었습니다. 근데 진행하다 보니까 어떻게 알려지게 돼서요. 이게 이렇게 서로 매스컴에서 보고 네. 또 책에서 읽고 이런 분들이 계속 주일 예배를 통해서 교회에 조인하려고 네. 주일 예배에 대한 문의가 계속 있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이제 주일 예배를 네. 이렇게 외부에 오픈하는 주일 예배도 고민 가운데 만들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내부적으로는 이게 두 파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주일 예배에 오시는 그러니까 기존 교회에 적을 못 두시고 계시는 네. 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자와 중심으로 본인들이 주일 예배까지 제자와 모임으로 함께 가지고 가시는 분들 이런 식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주일 예배는 몇 부 예배를 이렇게 나뉘어서 드리나요? 아니면 한 번 딱 드리시고 마시나요?
현재 웨이처치들이 이제 몇 군데가 있는데요. 그 중에 교회 건물을 가진 교회가 2군데가 있어요. 네. 근데 요 2군데는 몇 부 이렇게 예배를 나눠서 이제 전통적인 방식으로 주일 예배 사역도 함께 하고 있고요. 네. 이제 교회 건물이 없는 웨이처치들은 그야말로 제자와 모임 중심으로 이제 뭐 모임의 숫자에 맞게 네. 뭐 동네 커피숍에 가기도 하고 네. 인원에 맞게. 네네. 어디 누군가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 병원 쉬는 날 그 병원 로비에서 모이기도 하고. 네. 완전히 다양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룹별로 다양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기존 목회 형식과 좀 다르잖아요. 그죠? 많이 달라요. 특별한 건데 그런 생각을 맨 처음에 하시게 된 뭐 동기 같은 게 있습니까? 4가지 기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기둥은 이제 4가지 기둥은 4개의 질문이었는데요. 네. 95년도에 CCC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김중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네. 백문일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을 그러니까 계속 1시간 넘게 네. 하시는데 이제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저에게 선배님들이죠. 네. 선배님들이 일어나서 모든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하는 걸 하지. 네, 새내기 때 본 거예요. 네. 근데 사람이 사회적 동물인지라 거기 가 있으니까 저도 어느 순간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제가 만들어내지 않은 비전이 외부에서 들어왔어요. 이게 첫 번째 기둥이에요. 네. 그게 예수님이 꿈이 되고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찾아서 성경을 읽어대는 게 네. 이제 제 꿈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이 네. 생겼죠. 네. 어떻게 하면 학생이 네. 세계 선교 완수하는 일을 예수님의 소원을 이거를 같이 이루는데 힘쓰나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네. 이 질문을 가지고 학교도 졸업하고 신대원도 가고 와. 이러다 보니까 2번째 질문이 생겼어요. 네. 세계 선교를 가지고 이제 질문하면서 살다 보니까 무슬림 선교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무슬림 선교를 어떻게 하면 잘하나? 이 질문이 이제 2번째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을 가지고 이제 신학 공부도 하고 유학도 가고 그러다가 3번째 질문이 생겼어요. 네. 무슬림 선교를 잘하려면 선교론하고 교회론이 연달아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 결론을 발견했거든요. 발견하고 보니까 어떻게 하면 선교론도 바꾸고 어떻게 하면 교회론도 바꾸나 이제 이 질문에 네. 도달을 했죠. 그리고 이 질문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기도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친구들과 토의하고 네. 그 끝에 나온 대답이 선교와 교회를 분리하지 않고 동시에 진행하는 교회를 하나 개척해서 그걸 많아지게 만들어서 네. 그걸 통해서 선교론과 교회론이 자연스럽게 바뀌면 이제 이게 방법론이 바뀌게 될 것이고 네. 그러다 보면 무슬림 선교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져서 세계 선교의 일들이 지금과 다르게 진행될 것이다. 네, 이렇게 도착한 게 4개의 네. 기둥. 네. 네, 이게 이제 출발점이었습니다. 이게 뭐 그냥 쉽게 딱 나온 게 아니라 그러네요. 오랜 시간을 두고 그냥 고뇌와 그냥 생각 속에 나온 멋진 작품이네요. 단계를 밟으면서. 네, 네, 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스토리를 하나 네. 네, 네. 말씀드리자면요. 네. 세계 선교에 헌신을 해서 신대원도 갔는데 이제 전도사 사역도 하고 부목사 사역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뭐 하나 싶더라고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전도사로 처음 이제 사역 나간 교회에서 처음 네. 맡은 일이 네. 주일 예배 카운팅을 하는 거였거든요. 중요하죠. 근데 이 중요한 일을 하는데 네. 저는 계속 질문이 드는 거예요. 출석 체크를 해서 그걸 가지고 빈자리들을 찾아서 신방하고 네. 다시 그 빈자리를 채우는 일들을 하는 게 세계 선교랑 무슨 상관일까? 네. 이제 이런 질문들이 생기더라고요. 네. 질문이 있으니까 질문에 맞춰서 대답을 찾아서 네. 공부도 하고 사역도 하고 네. 하다 보니까요. 미국 가서 공부하고 싶더라고요. 답이 뭘까? 네.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 그걸 가지고 1년 정도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 허락도 받고 네. 그리고 이제 교인분들하고도 같이 나눌 수 있는 자리도 있고 그렇게 해서 후원 가운데 유학을 가게 됐어요. 네. 네, 유학을 가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하는 과정에서 같은 질문을 가진 젊은 목사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근데 그분들이 네. 한국에만 있지 않더라고요. 네. 어떻게 하면
지금 하고 있는 이 교회 사역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서 성경적인 동시에 기독교 역사적인 답들을 내려놓고 네. 그 답을 가지고 실행할 수 있냐. 어. 이제 같은 질문을 가진 전 세계에서 모여있는 어머. 젊은 목사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네. 이런 분들이 모여서 컨퍼런스도 하고 있고 아. 스터디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벌써 이미 고민이 너무 시작한 거지. 반가우셨겠다. 네. 네, 맞습니다. 어. 저만 질문하는 게 아닌 걸 발견하니까요. 음. 속도가 빨라졌어요. 그렇겠죠. 어.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함께 내린 답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네. 이제 그 기도의 과정에서 전도를 통해서 시작된 제자와 모임 그 자체를 교회로 보고 네. 교회는 그거 외에 다른 사역이 없는 아. 존재로 규정하는 교회 네. 그런 걸 한번 세워보자 이제 이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존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라는 이 울타리를 아예 어떻게 보면 제거를 시키고 예, 한 사람 한 사람을 내보내는 제자화시켜서 선교적으로 내보내는 그런 교회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엄청 많이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혹시? 예. 네. 제가 시즌별로 스케줄을 이제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고 시스템화 시키셨어요? 네. 어.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거든요. 네. 야. 이유가 예수님은 맞는데 저는 틀리더라고요. 네, 사역하다 보니까 실패를 많이 했고요. 네. 실패하다 보니까 질문이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 틀린 건가 이런 게 생겼어요. 점검을 하시게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발견한 건 예수님이 틀리지 않고 내가 틀린 거다. 네. 이제 이걸 발견했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 네. 그러니까 이제 긴 이야기가 있지만 결론만 말하자면 기도더라고요. 기도를 통해 끊임없이 예수님이 주신 소명에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맞춰나가는 과정이 없으면 이 소명이 실행돼서 열매가 있더라도 그 열매는 예수님께 아니라 제 거가 돼서 네. 제가 실패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기도를 중심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구나를 발견했죠. 네. 발견하고 보니까 이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기도를 하려고 돌이켰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또 기도를 안 하는 자리로 돌아가서 제가 열심히 사역하고 제 열매를 맺어놓고 네. 또 실패하고 나는 실패하고 예수님은 성공하는 네. 그런 이상한 사역자 되더라고요. 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루에 이 시간은 기도한다. 이제 이걸 시즌별로 네. 스케줄을 넣어놨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시스템이? 그래서 지금 6월 중순까지의 스케줄은요. 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책이 2권이 있는데 이걸 진행하기 위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5시부터 10시까지 책을 쓰고 네. 11시까지 잠깐 쉬었다가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기도하고 어이구. 그리고 네. 2시부터 저녁 식사 때까지는 사역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가능하면 보내고 네. 그다음에 밤기도 들어가고 요게 6월 중순까지의 꼭 스케줄입니다. 기도 시간을 따지면 대충 몇 시간 정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한 4-5시간 정도. 하루에 4-5시간. 야, 책 쓰랴. 네. 아까도 뭐 집회 막 다니시랴. 뭐 전국 다니시랴. 네. 기도를 이렇게 하시랴. 이런 삶을 좀 살겠다고 결단한 뭐 계기가 있습니까 혹시? 계기가 계속 실패해서요. 실패해서. 근데 실패가 제가 실패하려고 한 게 아니라 네. 성공하려고 최선을 다했더니 실패했다. 그래서 원인을 찾았더니 네. 그냥 기도더라고요. 답은 기도였군요. 예를 하나 들자면 네. 머리카락이 한 줌씩 빠지더라고요. 어이구. 그리고 제가 가장 제가 사랑하고 또 사랑을 받고 있고 가장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강력한 후원자인 제 아내를 계속 제가 이렇게 클레임을 걸고 부부싸움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교회 리더십이나 네. 제 자녀들에게 네. 어느 날부터 우리 아빠 왜 이러지? 우리 목사님 왜 이러지? 이런 눈총을 받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실패하려고 그런 모습을 예측하고 열심히 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잘해보려고 한 건데. 그렇죠. 사역이 너무 열심히다 네. 보니까 예, 나오는 것들이 있었군요. 네. 예. 성공시키려는 그 마음이 어디에서 왔고 이제 그 성공시키려는 마음 때문에 열심히 이제 그렇죠. 뛰어다녔던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열매들을 보니까 가장 주변에 있는 열매들, 가까이 있는 열매들이 네. 안 좋은 걸 봤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찾으니까 제가 열심히 뛰어서 그렇더라고요. 원래 모태신앙이셨나요? 어떠셨어요? 예. 네, 모태 신앙이긴 했는데요. 예수님은 중학교 2학년 때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계속 그냥 주일 예배는 들으셨던 거고. 네, 네. 맞습니다. 네. 어렸을 때 어머님이 기독군이셨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5살 때 처음으로 오산리 최자실 금식기도원 거기에 어머님 등에 업혀서 이제 딸려갔죠. 네. 어머님이 이렇게 포대기로 감싸 안고 네. 근데 그 이유가 제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떤 병에 걸렸었대요. 그래서 그거 나서 온다고 네. 어머님이 이제 데리고 갔는데 그때부터 기도 훈련은 시작됐었어요. 근데 어머님이 이제 학력도 좀 낮으시고 네. 또 집에 아버지가 안 계셔서 그 일을 2개, 3개씩 하셨거든요. 아이고. 그러면서 시어머니 모시고 근데 그 과정에서 어머님은 굉장히 극성적인 부르짖는 기도를 하시는 분이 되셨어요. 이제 가정 환경 문제 때문에 이사를 많이 다니다 보니 교회도 자꾸 바뀌었거든요. 근데 바뀐 교회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부르짖어 기도하거나 교회마다 또 처음- 분위기가 다르니까. 다르니까. 너무 처음 온 사람이 막 시간 장소 할 거 없이 네. 막 교회를 찾아와서 새벽이고 밤이고 낮이고 막 울며 불며 기도를 하니까 네. 제재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때 그 모습을 보고 나에게 신앙교육을 시켜주시는 어머니가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대접을 받는 걸 보니 네. 이건 아닌가 보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집에 아버지도 안 계신데 네. 저에게는 신앙생활을 계속하지 않아도 될 이상한 자유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교회를 가기는 갔는데요. 네. 이제 마음대로 좀 문제화가 됐죠. 그래서 예를 하나 들자면 이제 서울에 있는 망원동에 있는 어떤 교회였던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을 것 같은데 만약에 알게 되면 누구신지 이름도 성함도 생각이 안 나요. 그게 한 몇 살 때였어요? 그게 한 8살 때부터 이제 그 이후로 네. 기간인데요. 네. 제가 말썽을 너무 많이 피워서 그분이 고생하셨거든요. 어떻게? 말썽 안 피울 것 같은 그러게. 얼굴이신. 예, 뵙기는 어떤 한 말썽을 거예요. 피우셨어요? 제가 예배 시간에 예배 안 들어가고 네. 입구에서 그 동네 아이들과 함께 칼싸움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공사장을 지금처럼 이렇게 테두리에 앉혀놓았던 그쵸. 시대였어요. 네. 거기에 보면 강목들이 널브러져 있고 그렇죠. 강목 끝에는 못도 박혀 있고 예. 근데 그걸 주워다가 교회 마당에서 친구들과 칼싸움을 하다가 제가 머리를 못에 찔린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이 그 서울 변두리에 조그만한 큰일 날 교회인데 뻔하셨다. 교회에서 애가 다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예배 들으시다 말고 뛰어나와서 저를 업고 이제 주일이다 보니까 병원 문도 닫고 해서 응급실로 뛰어가셨죠. 아이고. 예. 제가 수술 받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교회 봉고차 위에 올라가서 슈퍼맨 한다고 예? 뛰어내렸는데 머리부터 떨어져서 아이고. 주로 머리를 다치셨네요? 네, 그래서 지금도 머리를 짧게 깎으면 네. 그렇게 흉터가 많아요. 두 번이 아니군요. 그럼요. 그때도 떨어져서 담임 목사님이 업고 병원으로 뛰시고 와. 또 교회 천장에 있는 등불 네. 옛날에 이렇게 담아 선 이렇게 전구 내려서 전구. 담아 이렇게 있던 전구들 그렇죠. 전구만 이렇게 담아가 딸랑 아니지 있었죠. 전구로 네 죄송합니다. 전구. 근데 그때는 생각보다는 연식이 조금 있으세요. 맞습니다. 그 전구들을 교회 기도하라는 방석 깔아놓은 걸 들고 이렇게 돌려서 깼는데 처음엔 실수였는데 실수에 반응하는 사람들 표현이 재밌어서 네. 나중엔 일부러 깨고 다니고 그런 문제였죠. 예. 참 뵙기는 그죠? 전혀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만약에 역지사지로 네. 목사님 교회에 네. 이런 아이가 왔어요. 네. 어떻게 감당하셨어요? 머리가 막 돌겠는데요. 진짜로 그때 기도 제목이 주일학교에서 송중기 어린이를 옆 교회로 보내자. 네, 그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전담 마크하는 권사님이나 누가 있을 수도 있었겠는데요. 어렸을 때. 전담 마크하는 분이 여러 분 계셨어요. 한 교회 분이 청년 아니고. 선생님들 여러 분 계셨어요. 야. 근데 그랬던 그 개구장이 말썽꾸러기가 네. 이렇게 정말 너무 멋진 목회자가 됐는데 그러니까요.
오늘 어떻게 은혜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다시 잘하시게 된 거예요?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히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이름도 생각 안 나고 남자분인지 여자분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때 시골에서 올라와서 서울에서 자취하고 있는 네. 그 20살 청년이 주일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희 집에 이제 어머니 일 나가시고 아무도 네. 없는 저희 집에 어린이날 하루 전에 찾아오셔서 어린이날 뭐 하냐고. 네. 그래서 제가 집에 있는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랑 같이 서울 대공원 가자고. 어머. 동물 보여준다고. 네.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때 그랬거든요. 공원에 그 대공원 가본 적 없다고 그랬거든요. 어머, 그걸 기억하셨다가. 그래서 그분이 저를 데리고 어린이 대공원 가서 동물들 보여주시고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선물도 하나 사주셨어요. 네. 근데 그 선물 이게 장난감이었는데 그걸 이제 가지고 저녁 때 집에 왔죠. 네. 아무도 없는 집에. 그러니까 선생님이 문 앞에서 네. 이렇게 무릎을 꿇고 제 손을 이렇게 잡고 그러셨어요. 준기야, 아빠, 네 아빠 없잖아. 근데 하나님이 네 아빠야. 그러면서 이 선생님이 저는 안 우는데 저를 자꾸 멍 우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기억이 안 나요. 이름도 얼굴도 남잔지 여잔지도 모르겠어요. 예. 근데 그런 선생님들이 참. 교회에 가득 있었어요. 와. 근데 그런 분들이 저를 교회 청소년 뭐 부흥회 한다, 뭐 네. 교회 부흥회 집회한다 이러면 그냥 밀착 마크해서 저를 맨 앞자리에 계속 와. 네. 앉혀놨죠. 그러던 어느 날 중학교 2학년 때 네. 이제 그 집회에서 끌려갔다가 예수님 만나게 됐죠. 야, 그 예. 유명한 중2 때. 중이. 중이 예. 때. 사춘기 한창 심한. 예.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어떤 집회였는데 어떻게 변화되신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는 이제 전주로 이사를 내려갔어요. 네. 제가 폐렴이 아니고 결핵. 결핵. 네, 결핵 몸이 생기고 약하셨구나. 옛날에는 참 많았죠, 네. 그런 게. 영양실조. 영양실조 잘 못 먹고 그럴 때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공기 좋은 데로 이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 고향으로 같이 내려갔죠. 그래서 전주로 가신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전주에 있는 동네 시골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리는데 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저를 끌어다 맨 앞자리에 앉혀놨어요. 근데 그때 부흥 강사 목사님이 네. 키가 한 150cm밖에 안 되시고 그리고 머리도 하얀 백발이시고 네. 하얀 와이셔츠, 하얀 양복 오. 그리고 하얀 벨트, 야, 범상치 않은 분이 부흥 강사로 오셨네요. 하얀 구두. 오. 그래서 제가 그게 웃겨가지고요. 네. 네. 그때 예수님 안 만났고 장난꾸러기였을 때 맨 네. 앞자리에 끌어앉혀 놓으니까 네. 이제 예배는 안 드리고 계속 그 모습을 보고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셔서 목이 다 쉬셨더라고요. 네.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불 받아라 이러시면 제가 맨 앞에 앉아서 불 받아라 불 받아라 이렇게 흉내내고 오. 그러면 선생님들이 주변에서 와서 네. 제 입을 가로막고 조용히 하라 그러고 그 부흥 집회 야. 일주일을 맨 앞자리에 있었어요. 네. 그것도 또 은혜네 또. 네, 선생님이 데려다 놓으니까. 맞아요. 근데 마지막 날 네.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어. 가르쳐 주면서 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아빠요. 근데 그때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이게 제 마음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냥 그 말 한마디에. 네. 예. 하나님이 네 아빠요. 근데 마음이 바뀌고 그냥 알았어요. 하나님이 내 아빠구나. 아. 예수님 나 믿으면 하나님이 내 아빠구나.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막 울다 보니까 다리 힘 풀려서 그 장의자 밑으로 들어가서 울었어요. 아이고. 근데 울다 보니까 네. 몸에 힘이 다 빠져서 장의자 밑에 가서 이렇게 엎드려서 막 울고 있었어요. 야. 근데 되게 신비한 체험이 이렇게 천사 같은 존재가 제 등을 막 이렇게 쓰다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 이게 뭐지 하고 쳐다봤더니 담임 목사님이 네. 저를 쓰다듬으면서 나가! 예배 끝났어 나가! 어머.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이야. 보니까 집회는 다 끝나고 어. 사람들 다 집에 가고 네. 저는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학생 중이가. 예.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꼭 안아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빠예요. 오히려. 어머. 예. 오. 그랬더니 담임 놀라셨겠다. 목사님이 알았어 이거 집에
안 믿으셨어요. 제가 바뀐 걸 안 믿으셨어요. 그 전까지 워낙 말썽을 많이 부리셨으니까. 네. 야. 온 교회 기도 제목이었어요. 와. 송중기 어린이가 바뀌면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 아멘. 근데 못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갔죠. 누웠는데 베개가 사랑스럽더라고요. 네. 베개한테 네. 막 신앙 고백했어요. 베개야, 너는 하나님이 내 아빠인 거 알았니? 베개가 너무 포근하고 부드러운 거였죠. 네. 엄마가 식당 일 마치고 12시 넘어서 집에 왔는데 그 당시 어머님의 루틴은 일 끝나고 오면 제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으시고 네. 자고 있는데 저를 붙들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방언으로 큰 소리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싫었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면은 짜증내면서 일어나서 네. 엄마! 사람이 잠을 자야 키가 크지! 그러면서 엄마를 막 광신도 취급하고 그랬는데 그날 밤에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야, 그렇지. 야, 한순간에 그게 네. 바뀐 거예요. 내 마음이. 맞아요. 한순간이었어요. 예. 그때부터 이제 야. 달라졌죠. 어렸을 때 참 은혜를 진짜 짠하게 받았네. 예, 이 아이가 인간이 되게 해주세요. 어머니의 그 눈물 기도를 받으시고 어느 날 집회에 갔다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이 내 아빠시구나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이제 중2부터 또 다른 인생이 시작이 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것과 신앙인으로 고백하는 것과 나는 목회자가 될 거예요라는 고백은 전혀 또 다른 차원이지. 이야기인데 네, 네. 목회자 결심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대학교 때 짝사랑하는 누나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분이 CCC 활동을 한다는 이제 첩보를 아, 받게 네. 됐죠. 예. 그래서 CCC 선교단체에 들어갔어요. 그게 신입생 때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CCC 가입을 했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세계 선교의 비전을 받고 네. 이제 그때는 이제 짝사랑이 없어졌어요. 이제 그때부터는 같이 동역자가 돼서 네. 세계 선교의 비전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성역 공부하고 단기 선교 다니고 전도하러 다니고 그렇게. 근데 이제 졸업할 무렵이 되니까 네.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떤 고민이? 어떻게 하면 이걸 계속 할 수 있을까? 그 당시 단기 선교 다니던 나라들에 네. 어딘가에 선교사로 갈까? 그래서 이 다양한 가능성들을 놓고 기도했어요. 네. 또 하나는 작곡과에 지원을 해서 전공을 한 후에 찬양 사역자가 될까? 네, 이 부분도 있었죠.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을 때 이제 CCC 선배님이 네. 준기야 나 기도원 들어왔는데 너 생각난다. 기도원 들어와라. 네. 그래서 기도원 들어갔죠. 네. 바로 네. 기도원 원장님이 네. 이제 저를 보시더니 7일짜리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가 7일입니까? 그랬더니 너는 7일 금식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여기 선배님 잠깐 뵈러 왔습니다. 네. 그랬더니 잔말 말고 7일 금식해. 하나님이 줄 축복이 쌓여 있어. 그래서 저도 뭐 특별히 할 일도 없고 고민도 많고 네. 그래서 그냥 그 길로 7일 금식을 했죠. 진로 이야. 결정도 할 겸. 예. 네. 근데 금식을 시작하자마자 그냥 회개만 되더라고요. 한 3일 회개만 했어요. 네. 근데 회개할 때 제 죄는 한 2시간 정도 회개하고 나머지 2박 3일은 그냥 다른 사람 죄들을 너무 많이 회개했어요. 저런. 눈에 보였던. 네. 그리고 회개를 하다 보니까 지구가 작게 보이더라고요. 네. 정말 지구가 지구본처럼 보이더라고요. 또 각 나라의 죄들, 각 네. 민족의 죄들, 어머. 역사에서 이야. 제가 공부한 것들, 네. 뭐 이걸 다 회개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미치도록 목사가 되고 싶은 거 있죠. 야. 어머.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목회자의 길은 예. 그때까지. 예. 만약 목회자의 길이 있다면 저는 선교사가 되어야겠다. 이 생각은 해봤지만 네. 그러니까 신학교를 가더라도 선교사가 되어야겠다. 선교사를 위해서. 네, 그런 생각은 해봤어요. 네. 근데 3일 회개기도 금식기도 하면서 그런 과정 가운데 그 뜨거운 소원이 생겼어요. 목사가 너무 되고 싶은 거였죠. 야, 이게 부름받는 과정도 참 다양한데 특별한 사랑과 또 인도로 또 받으셨네 또. 네. 그렇게 목사가 된 거잖아, 그죠? 신학을 하고 네. 이제 지금 사역의 한 영혼을 이제 제자화 시키는 건데 그 얘기 좀 조금 좀 들어보시죠.
4단계에 걸쳐서 일이 진행이 되는데요. 네. 첫 번째 단계는 제가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 나부터. 네. 일단 나부터죠. 네. 사실 이 첫 번째 단계가 나머지 3개의 단계를 다 뒤집어 엎을 만큼 중요해요. 네. 이게 핵심이에요. 제자와 사역을 하려면 제자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존재가 바뀌어야 돼요. 네. 네. 근데 제자의 존재가 된다라는 거는 이게 일회적으로 한 번 돼서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매 순간 매분 매초를 예수님의 제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도록 계속 기도하고 계속 말씀 묵상하고 네. 계속 지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1단계예요. 네. 이게 진행되다 보면 그 다음 단계에서 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 단계. 네, 이거를 네. 진행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게 힘쓰고 애써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힘쓰고 애써서 만약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결심했다면 네. 그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면 그 열매는 나중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1단계에서부터 연결되어 있는 2단계. 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 네. 이게 진행돼야 돼요. 네. 1000명에게 복음을 전하면 100명 정도가 결신하고요. 네. 결신자 100명 중에 1명 정도는 제자감이 생겨요. 정말 제자감인가? 정말 내 인생을 걸어도 되는 네. 제자감인가? 네, 이거를 살펴보면서 기도하는 시간, 기도의 자리에서 검증하는 시간, 예. 이게 3단계예요. 그때부터는 정기 모임을 그 사람과 함께 시작하는 거죠. 와. 근데 1년 차 때는요. 네. 그런 사람 발견하면 내가 내 직업을 포기하고 그분과 함께 지내기 위해서 그 사람의 직업 세계로 들어가는 게 원칙이었어요. 근데 그걸 진행을 하다 보니 이제 저는 하겠는데 네. 함께하는 다른 분들이 이제 그 단계 다음으로 진행이 안 되시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원칙을 바꿨죠. 네. 이제 정기 모임을 함께 하기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맞는 책들도 많이 내신 걸로 알고 있고 지금도 준비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제자화 시키는 거에 있어서 목사님의 선교적인 그런 교회, 예, 그런 책도 있는 거죠. 네, 예, 맞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예. 네. 그 책 제목이 끝까지 가라인데요. 끝까지 가라. 예. 네. 웨이처치 이야기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규장에서 나온 노란색 네. 그 책 표지인데요. 선교적 교회를 세우는 데 관심 있는 젊은 목사님들을 모으는 일종의 플랫폼 도구가 됐더라고요. 그 책을 아는 사람들끼리 공유하면서 네. 이제 그 책을 읽은 사람들이 이미 모임들을 형성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 책을 통해서. 예. 그래서 선교적 교회 그 세미나 같은데 강의하러 가보면 그 책을 들고 와서 나 이거 읽었다고 네. 하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끝까지 가라 그 선교적인 차원의 책 외에도 아주 전혀 동떨어지는 것 같은 재정에 대한 책도 또 내셨어요. 아, 네.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또? 제자와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네네. 열매가 맺히려고 할 때 열매에서 이탈되거나 그 낚시를 하는 네. 그런 제자와 열매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살펴보니까 네. 2가지 문제더라고요. 성하고 네. 돈이요. 근데 이 2가지 문제, 저는 아직 권력 때문에 뭐 제자가 되다 말았다 아직 그런 사람 못 봤어요. 네. 근데 성하고 돈 문제가 어쩌면 천편일률적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뜨겁게 믿다가 네. 어느 순간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원인이 되더라고요. 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 화가 나서 도대체 성이 뭔데? 도대체 돈이 뭔데?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뒤졌죠. 근데 그 중에서도 돈은 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돈에 대한 성경 구절을 따로 떼서 모았더니 네. 요즘은 또 인터넷 잘 돼 있어서 쉽잖아요. 그렇죠. 그걸 따로 모았더니 2,000구절이 넘더라고요. 와. 그렇게나 많아요? 모아보니까 그렇게 많은 거예요. 네. 오. 제가 47세인데 네. 제가 2,000번 넘게 똑같은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어렸을 땐 들었죠. 네. 그 높은 데 자꾸 올라가지 마라. 자꾸 뭐 돌리지 마라. 그렇죠, 그렇죠. 예배 시간에 형광등 깨는 거 아니다.
그 자꾸 예배 시간에 딴짓하지 마라. 네. 2,000번 넘게 같은 옳은 소리를 들은 거는 어렸을 때 이야기지. 이제 다 커갖고 들을 일이 없어요. 네. 네. 근데 성경에서 2,000번 넘게 돈에 대해서 반복한다라는 건 뻔하죠 뭐. 네. 우리가 돈에 대해서만큼은 성경의 명령에 순종을 안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데 충분한 지식을 제공하는 책인데 네. 이게 구원의 문제랑 관련이 있다라는 뜻 아닐까 싶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면 쉽게 전달할까. 아. 특히 제자와 과정에서 낚시를 하지 않도록 네. 요걸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까. 이런 관점을 가지고 2년을 고민하면서 요걸 항목화했어요. 네. 조직신학적으로 항목화해가지고요. 이제 10개로 모아서 딱 좋잖아요. 네. 10주간의 과정. 좋네요. 네. 그래서 네. 돈에 시험 들어서 이리 오세요. 자, 이거 책 써놨으니까 네. 가지고 가세요. 네.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그룹 안에서 네. 나눔 시간 가져보세요. 어. 천천히 10주 동안 해보세요. 네. 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제 낸 책입니다. 그 10가지 항목 가운데 한두 가지 좀 예를 좀 들어봐 주시죠. 네. 첫 번째 원칙이 제일 중요한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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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하나님 거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쵸. 네. 어. 예를 들어서 11조 내잖아요. 네. 근데 그 사실 구약 시대 거지 신약 시대 거 아니거든요. 네. 근데 신약 시대 건 뭐냐면 10에 10조를 내는 게 맞거든요. 네. 그게 신약 시대의 올바른 적용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여러 모양으로 문제가 되니까요. 네. 만약에 어느 교회에서 10에 10조 이거 우리 낸다 그러면 이거 아무리 진정성이 있어도 네. 아무리 성령님의 역사라도 바깥에서 볼 때 전도에 방해가 되는 어떤 컬트 조직 아닐까라는 네. 의심의 그런 내용이 돼버리고 말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적 원리를 가져다가 신약적으로 적용해서 우리는 10에 10조를 내는 마음을 가지고 그중에 10에 1조를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한다. 그럼 10에 1조가 누구 건지 갖고 고민하는 거에서 넘어서서 그러면 10에 9는 네. 그거는 누구 거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10에 10은 다 누구 거냐. 네.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10에 10을 가지고 오는 나의 어떤 기술이나 나의 어떤 에너지나 드리는 시간 그리고 이 모든 이 지혜 네. 이건 누구 거냐 이거예요. 네, 여기에서 생각이 바뀔 수 있다면 그리고 성경에 써 있는 대답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네. 받아들일 뿐 아니라 그걸 내 입으로 시인하고 믿을 수 있다면 네. 그러면 달라지죠. 그 재물에 대한 10가지 항목 중에서 첫 번째 항목 이렇게 재밌게 쉽게 풀어주시는데 네. 나머지가 9가지 항목 궁금하죠. 얼마나 좋을까 아마 지금 풀어보시는 분들이 네. TV를 궁금해하시고 책 제목이 뭘까 할 것 같아요. 무슨 책을 우리 뭐 책 제목이 뭐예요? 좀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책 제목이 신명기 8장 18절에 나오는 네.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를 그대로 따와서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다입니다. 책 제목이. 네. 내겐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이미 내 거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원점으로 시작해서 하나님부터 온 거라고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그 다음 일이 벌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말씀 듣다 보니까 네. 계속 듣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일단 이런 목회를 하는 포커스가 청년들을 향한 마음이 굉장히 크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청년들은 복음 전했을 때 빨리 바뀌어요. 동시에 빨리 제자리로 가요. 네. 그렇죠. 예. 복원력이 너무 좋죠. 예. 맞습니다. 네, 인생을 다 예수님께 오늘 바쳤다가 하루 지나면은 네. 다시 지옥 자식이 된 것 같이 어느 날 손바닥 뒤집듯 네. 인생 전체를 바꿔버리는 걸 많이 봐왔어요. 네. 전통교회 사역도 해봤거든요. 전통교회에서는 어르신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그분들은 안 그래요. 천천히 뜨거워지시고 네. 천천히 차가워지세요. 그래서 위험 요소들에 대비할 시간이 주어져요. 네. 공동체 안에서 동역자들에게 말이죠. 근데 청년분들에게는 대비할 시간이 안 주어져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느 날 사라지면 세상으로 돌아간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역자로서의 아쉬움이 커서요. 이제 그 아쉬움을 토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루 정도는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서 잠깐 정죄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떠실까? 네,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갑자기 화가 나요. 네. 그러면 그냥 화나는 상태를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루 정도는 보내보는 거죠. 갑자기 막 너무 열정이 막 밀어닥쳐서 네. 당장 아프가니스탄으로 네. 중국을 경유하고 뭐 어디를 경유해서 가고 싶어요. 네. 하루 정도는 기도해 보는 거죠. 잠깐 하나님 앞에 정죄하는 것은 사실 네. 거룩한 것이거든요. 여호수아의 군대가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 받았을 때 네.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정죄했겠죠. 네. 여리고성을 돌 때 네. 그거 뭐 무너뜨리려고 뭐 돌 하나 안 던지잖아요. 그 도는 게 정지에 있는 건데 네. 결국 여리고성은 무너지잖아요. 네. 진짜 승리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잠깐 하루라도 네. 네, 정지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좋은 포인트 같아요. 그죠? 그러네요. 진짜. 우리 너무 모두에게 귀하네요. 뭐 적용되는 말씀인데 네. 앞으로 뭐 계획이랄까 뭐 기도 제목 뭐 어떤 것들이 좀 있으세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은 성공하셨는데 제가 자꾸 실패하더라고요. 그래서 실패를 어떻게 안 할 수 있냐? 네. 이거는 불가능하더라고요. 실패를 안 하는 방법은 제가 일을 안 하는 것. 네. 근데 일을 안 하는 게 불가능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걸 가능하게 만들려면 기도해야 되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소명을 이제 주신 만큼 완수하려면 네. 그래서 천국 상급 받으려면 제가 기도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힘들어요. 다른 맞아요. 사역은 여기에 비하면 쉬워요.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네.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가장 가까운 아내와 딸들에게 존경받는 크리스찬 되고 싶어요. 이야 좋다. 네. 제 아내와 딸들이 저를 보면서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거구나. 그렇죠. 그런 가장 되고 싶어요. 네. 네. 세 번째 기도 제목은요. 예수님이 안 믿어져서 저를 믿고 있는 신앙이 약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이분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제 코가 석자예요. 그런 분들이 저를 찾아오면 제가 유혹이 너무 많이 돼요. 그 유혹은 어떤 거냐면 종교적 스타가 되고 싶고요. 또 교주가 되고 싶어요. 어떤 거냐면 제가 이렇게 씩 웃으면서 침묵만 해도 네. 제 사람을 만들겠다 싶은 그 영적으로 약한 분들이 눈에 띄는 거예요. 네. 별말 안 해도 돼요.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네. 뭐 성경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없이 그냥 저 찾아와서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이렇게 뭔가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네. 그냥 이렇게 고개 숙이고 끄덕끄덕만 해도 야, 저 목사님은 나에 대해 다 아나 보다. 뭐 이러면서 네.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 영적인 빈 부분을 가지고 저를 의지하려고 덤비는 분들이 네. 저에게 유혹거리예요. 제가 아직까지는 큰 유혹을 다행히 당하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큰 시험이나 악엔 안 빠졌는데요. 이게 저한테 이제 하나의 시험거리입니다. 요게 기도 제목이에요. 네. 네. 와, 어떻게 보면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나의 인생이 하나님 거다라는 그 고백이 이제 시작이구나 우리의 예, 그런 귀한 이야기를 나눠주신 것 같아요. 네. 사역 응원하겠고요, 목사님. 예, 방송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네. 뭐 네. 따로 준비할 것이 없을 정도로 이 자리가 너무 편하고요. 네. 또 저는 무엇보다 두 분을 네. 뵙고 이렇게 네. 특별한 대화의 시간을 가져서 아유. 영광인데 가문의 영광이에요. 아이고. 제가 나중에 고맙습니다. 방송 올라오면 처갓댁에 또 자랑거리가 생겨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멋진 삶의 이야기 들려주셔서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웨이처치 네. 송준기 목사님, 정말 한 번쯤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죠. 네. 건물보다는 예수님 마음으로 아멘. 한 영혼을 향한 제자와 운동이 네. 너무참 은혜 받았는데 그렇죠. 송 목사님 사역 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쳤으면 참 좋겠네요. 아멘.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이 너무 요즘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이 빠른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생각도 해봐야 되겠지만 그 첫 번째 단계는 나부터 하나님 안에서 정죄해보는 거. 하루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하시면서 기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평안한 하루 누리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